두 주 전에 에벨이 히브리라는 말이죠. 에벨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을 통해서 신앙인은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가장 대표적인 나그네 인생으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이하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맨 먼저 나그네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그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이 뭔가? 그 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목적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이 진짜 뭔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 땅이 어디예요? 바벨탑 샀던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바벨탑 쌓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우리의 자아의 바벨탑들이 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복 아니야. 그리고 저 위에 진짜 복이 있어. 그걸 가르치는 나그네 인생으로 모델로 삼아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임무인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애초에 잘못 잡으면 전부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세상의 복도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초기 그리고 후반기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복도 받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목표는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과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행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자아라는 바벨탑을 얼마나 더 높이 쌓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인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이 땅에 그 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 땅에 복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아브라함의 임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다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8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방인에서 여기 이방이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과 그 족속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이방 에드노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이방을 믿음으로 복받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들이 복받을 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이방들, 이 족속들이 에드노스들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들이 우리가 이방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는 우리가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은 것, 그게 복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왜 목이 많이 메이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복은 복음이 복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5,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 그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 에드노스들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너의 씨는 누구예요?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 중에 내려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럼 이 종은 누굴까요? 이 종이 누구인지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라고 해서 그의 종 예수님이 뭐예요? 그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15절 사도행전 3장 26절. 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라고 했을 때 이 종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받을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복?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그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복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말을 고치면은, 성경적으로 풀면은 성도는 복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이걸 성령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전달된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4절.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만드신 것. 이게 우리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얘기하면 에듈로게오고 명사형으로 하면 에듈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에듈로기아라는 말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과 영생의 복이라는 단어와 항상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도 복은 뭐냐, 에닐로기아는 뭐냐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복을 누리고자 사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예요. 복 받았으니까. 그렇죠? 기쁨이 없어요. 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라고 이렇게 소리질러 얘기를 하는데 기쁜 표정과 감사한 표정이 안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샘솟듯한 기쁨이 팍팍 흘러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인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복인 줄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예수라는 복이 얼마나 크며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 가르쳤어요. 설교 시간.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것, 아버지가 함께 살아있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하시는 그 아버지를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 현아,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 가정에. 왜 아멘이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예를 든 거죠.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퇴근할 때 들고 들어오면 비닐 몽다리에 뭐가 들어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그걸 날마다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가 위대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비닐 몽다리가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복인데,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복이고 예수가 우리의 신령한 복이고 예수가 우리의 복의 전부인데, 그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낼 이 땅에서의 복이 더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건가가 더 우리의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런 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가를 설명했다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해가?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쉽게 김성민 버전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그 안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그 위대함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움을 너 발견해야 돼. 그게 얼마나 큰지 아니? 그게 뭐가 큰데요? 형아, 너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괜찮은 일인지 아니? 에베소 3장을 넘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14절에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서 족속도 에드노스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릎을 꿇고 빈대요.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자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실 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닐봉다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무릎 꿇고 에베소 교인들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라는 복이 우리 안에게 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놀라우며 찬양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다는 것으로 나는 놀랍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복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영광의 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을 쭉 설명하겠지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부르심의 약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13장으로 넘어가면 14절부터 17절 이거 13장 같이 읽읍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 네가 보이는 네 눈으로 보는 땅은 전부 다 넣어줄게. 그리고 네 자손은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을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 번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총 4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3장에 17장에 22장에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복 줄 거다, 복 줄 거다, 복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죠. 받긴 뭘 받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봅시다. 그가 그의 도장을 찍어 소유한 땅이 뭐죠?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대로 받았어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받은 땅은요, 그가 그의 이름으로 차지한 땅은 무덤으로 쓸 굴 하나를 받았어요.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무덤으로 헷 족속에게 산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 하나 받았어요.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는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눈에 하나님의 자손으로 받을 사람은 이삭 하나 받았어요. 그 이삭조차도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죽음에 던져졌던 아들을 받은 거예요. 이스마엘, 첩의 자식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이삭한테도 동일한 약속을 주었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했는데, 근데 이삭에게 받은 땅은 어떤 땅이죠? 이삭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아예 에서는 하나님이 취급도 안 하고 야곱 하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취급해 주셨어요. 이삭도 여전히 막벨라굴 하나와 약속이 있는 아들 하나만 받은 거예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좀 졸리신 분들은요 큰 소리로 읽으시면 훨씬 잠이 깨기가 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부어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약속을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이 받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부인 레아를 막벨라굴에 묻고 자기 자신도 마지막에는 기근으로 살 수 없는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피신 갔어요. 물론 야곱은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나마 하나하나 내려오다가 12로 늘어나긴 했지만 야곱까지 와서 결국 받은 거는 막벨라굴 하나하고 아들. 세 족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각 족장마다 아브라함은 4번이나 이삭도 한 번, 야곱도 한 번 각각 하나님께서 너 자손을 그리고 네가 받을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세 족장의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막벨라 굴 하나하고 아들 하나씩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잠깐만 차지했을 뿐이지 그들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2개로 나눠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12개의 지파들은 전부 다 유명무실해지고 하나만 남았어요.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만 남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잠깐 다시 땅을 찾았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온통 다 흩어지게 되고 그 블레셋의 후예였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2000년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정말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자손으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에드노스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누릴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그 놀라운 약속을 4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유산은 무덤 하나하고 죽음에 던져졌던 아들 하나를 받은 거예요. 무덤 하나와 죽음에 던져졌던 아들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약속을 뭘로 받았냐면 무덤 하나와 죽음에 던져진 이삭 아들 하나. 무덤 하나와 죽음에 던져진 아들 하나.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그가 무덤에 던져졌잖아요. 그 무덤에 던져진 그 아들 하나와 그 무덤 하나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가 동서남북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이 그 무덤과 아들 하나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사랑아 깨워서 미안하다. 아니, 여기서 흥분 안 할 수가 없단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냐면 그가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그래갖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거부가 되어서 봐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거부되어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받았던 복은 무덤 하나와 아들 하나야. 죽어가는 아들, 죽음에 던져진 아들. 나중에 네 후손을 통해서 그 무덤에서
죽어서 죽음으로 던져진 아들 하나가 나올 건데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고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야. 그걸 네가 네 눈으로 나중에 바라보게 될 거야. 지금은 네가 무덤 하나와 죽음에 던져진 아들 하나로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몇천 년 후에 이 일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걸 뭘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봐.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걸 믿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결국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길래? 우상을 팔아 만들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왜 하필 우상 만들어 팔던 자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은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이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기가 뒤에 있다고 굉장히 후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만약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면 욥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죠. 동방의 의인과 욥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내었으면 뭔가 좀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얼마나 수준 높아요. 이런 사람을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야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데라와 함께. 그랬더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번창하고 더 타락하고 더 화려하고 더 큰 도시인 하란에 머물러서 75세까지 살았어요. 문명의 달콤함을 절대로 스스로는 버리지 못할 인간이었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완전히 젖어져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 쌓던 그 민족들 속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는요,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고 얘기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28절에 형 하란이 죽어요. 32절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단절과 절망과 죽음만 있는 인생이에요. 조카 롯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75세가 됐어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애를 잘 낳기를 한다. 아버지가 있나? 형이 있나? 그 성품이 온전한가? 그 어느 하나도 쓰임새가 없고 그 어느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왜 그런 찌질이를 불러냈냐고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 찌질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욥을 세웠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동방의 의인이니까 역시 괜찮은 인물이구나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당신의 열정과 열심만으로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씨앗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만들고 세상의 번영과 기복이 복이 아님을 그 인생 가운데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수준이 되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주저하지 않고 갖다가 바쳐서 칼을 목에 대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불러냈다고요. 그만큼 단호하게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댈 만큼 단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얘기해요. 22장 1절에 보면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셔. 그럼 시험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체크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면은 성공한 거고 바치지 않으면 실패한 거고 그 테스트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성공하면 천국 보내고 그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찌질이를 세워서 이 정도 수준을 만들었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백성이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본향을 기다리는 나그네 인생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과 쾌락과 달콤함이 복이 아니고 이 땅에 쌓아놓는 것으로 그것이 만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기다리고 있고 그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준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여러분, 가능성 없는 여러분들을 김포 수련교회로 불러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좀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만 모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들 보세요.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저나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 농담이에요. 또 삐지지 마시고. 우리 누구도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절망과 낙오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진짜 복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비닐봉지가 복이 아니고 그걸 날마다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아빠가 네 삶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본향을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의 삶으로 오롯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내실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와, 제가 진짜네. 제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쟤를 저렇게 만들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그 참음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맨날 바닥에서 기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울며 기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워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한 일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대책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책 없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대책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